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기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즐겨 찾았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험난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도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액을 쥐어짜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고민, 간절, 통곡, 눈물, 피땀 등은 주님의 그 내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번민과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십자가를 거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고통의 두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음을 지키고자 죽은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때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저주를 걷어낼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또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늙어 죽습니다. 전부 저주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결핍과 고갈을 느끼고 불만족에서 살아갑니다. 실패와 파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쌓고 성공을 해도 허무와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힘을 함께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자, 보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라.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러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가보니까 자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형님하고 산기도 가는 것이 기억나요. 그때 형님은 매일 산기도를 다녔어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형님이 어느 날 같이 산기도를 가자고 그래갖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잠잤어요. 한참 자고 있으니까 막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기도 다 끝나고.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가서 기도할 때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처음에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정말 중요한 때인데 자고 있었어요. 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피땀 흘린 그런 기도와 제자들이 자는 이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될까 데리고 온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을 때 그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피땀 흘린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을 깨우셨어요. 앞서 주님은 경고하였지만 제자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잡니다. 스승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절규에 가득한 기도와는 너무나도 무관한 그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펼쳐졌을 때 이들은 어땠어요? 그때도 잠을 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권하여 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얼떨결에 보면서 베드로는 헛소리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 잠을 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잔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는다면 제자들이 그 자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그럼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이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투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제자로서 실패입니다. 주님의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한 신자라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며 갈등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가졌으면 그것을 육체에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육신적인 것까지 따라오게 만들어야 영의 사람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 때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기도의 맥을 잃어버립니다. 자, 분별하지 못하고 육에 끌려가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대적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영적인 전투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사탄은 주님의 공생의 출발에서부터 맹공을 쏟아부었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다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곧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경계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것에 자신의 과거에 뼈아픈 그런 경험이 묻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졸다가 결국 엄청난 시험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마 기도를 그때 주님과 같이 크게 기도했으면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는데 여러분 시험에 안 들겠어요? 여러분은 다 시험에 든다니까. 우리는 그럴 존재, 연약한 존재. 자, 기도하지 않는 효력이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서 26장 안에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6장에 계속 읽어보면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순간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앞에서 멈칫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멈칫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지키는 것이 더 많아요, 안 지키는 게 더 많아요? 네? 못 지킬 때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요 기도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기도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여, 당신의 온대로 마옵시고 나의 온대로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를 끝내고 내려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무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힘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주님을 이해한 것으로 여겼지만 도리어 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성경 말씀까지 가져와서 자기 뜻을 강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나의 온대로 마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포기의 기도. 우리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하신 사이에 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정욕적이게 됩니다. 정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뜻과 개체합니다. 나의 원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을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은 달콤하지만 뒷맛은 씁니다. 단맛은 잠깐이고 쓴맛은 아주 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은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영혼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포기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포기의 절정이에요.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나의 많은 삶의 계획들이 수정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끝에서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아멘. 나의 온대로 마시오. 주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순종을 향한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순종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음을 통과했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음. 죽기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뼛속까지 불순종이 배어져 있었어요. 아이들도 보면요, 예스보다 노를 더 먼저 배웁니다. 뭐 싫어. 그거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싫어. 안 해. 그리고 그 불순종은 이제 사춘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이 사춘기적인 삶이 또 일생 계속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보면 사춘기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 저주는 불순종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이런 코로나를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코로나가 생기지 않아요. 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아보면서 경험하죠. 인간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 1000년씩 살았다니까. 우리 조상 아담 그 당시는 막 800년, 900년이 보통. 그런데 불순종해갖고 인간이 맨 죄만 지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켜버려요. 이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지니까 안 되겠다고 딱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자, 세상은 거대한 불순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과 반역, 고집,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맞붙었던 바로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홍해를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집과 완악함,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돼 버렸어요. 안 쫓아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끝까지 반역으로 쫓아온 바람에 싹 다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죽어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자아 중심적인 마음이 뿌리가 깊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소원, 기도의 자리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요,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그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을 가르쳐주죠. 알고 있는 뜻이나 순종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나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뭔가 물어봐야지. 이미 가르쳐준 그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가르쳐줘.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 찾고 있어. 순종은 안 하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여러분 최고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있습니까?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을 닮아간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래 다니는데 주님 닮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래 다녀도 주님 왜 안 닮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 뭐냐? 순종이다.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40년, 50년 다는 모태신앙, 몇 대 신앙해도 주님을 닮지 않구나. 그러나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순종. 시작부터 순종. 짧은 시간 늘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말씀의 키워드는 뭐죠? 순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이 뭡니까? 순종. 순종.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경험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몸부림은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여전히 육체의 힘이 남아 십자가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향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